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네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네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후손을 네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7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가까운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성전 지을 마음을 서로 의논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다윗에 가가지고 당장 일러주라고.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언제 내가 이 장막 저 장막에 옮겨 다니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좋은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왜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느냐? 다윗에게 가서 일러주라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네, 다윗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양떼들 가운데 있는 데서 부르지 않았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택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라고.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귀한 손님이 집에 왔는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죠. 저 양떼들 틈에 양을 치면서 형들 대신 고단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참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만큼 귀한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고요. 예.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예.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풍령이에요. 거기서 뭐 KT, SK, LG U 플러스 있는데 거기는 LG U 플러스만 잘 터져요. 잘 터지는 게 아니죠. 그냥 다른 것보다 좀 잘 돼요. 여러 목사들이 같이 갔는데 어떤 목사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거기 어디 통신사가 어디냐? LG U 플러스래요. 그래서 다 바꿨어요. LG U 플러스를. 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원활하지가 않아요. 계속 뭐 이렇게 끊겨요. 통화하다가 끊기고 뭐 끊겨가지고 제가 한 18년, 한 15년 전부터 계속 LG U 플러스의 통화 품질 불량이다 좀 개선해 달라 그러는데 거기 뭐 건물도 없고 사장 혼자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시설을 설치하는데 최소 뭐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거는 다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심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예. 그래도 이제 증폭기 하나 달아놨는데 그래도 불량이에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이번에 조금 더 큰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즉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이 영으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멸절해 준다. 모든 원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양떼들 가운데 있던 그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에 기둥 같은 사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내가 성전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너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 땅에다가 내 백성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딘가요? 그 한 곳은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 백성을 심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정착지로 주시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줘서 그 땅에 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전과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블레셋의 뭐 침공을 받고 계속 외적의 침공을 받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통일왕국이죠.
물론 이제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때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30세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7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 이제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다윗은 군인이에요, 군인. 솔로몬은 아주 전통적인 외교적인 왕이에요, 외교. 솔로몬은 외교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아버지 다윗은 군인입니다.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됐어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땅이 제일 넓었어요. 북쪽으로 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영토가 확장이 됐다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에게 굴복했어요. 조공을 다 갖다 바치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풍요롭고, 다윗 시대 때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성경적으로 볼 때 실패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많이 섬기고 아내를 많이 얻었죠.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한 왕인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성전 짓는데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적임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건데 내가 하겠다고 그냥 그러면 서로 피곤해져요. 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예.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또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네.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고민스러운 게 있으면 이백일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뭐냐?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답이 간단합니다. 예. 답이 금방 나와요. 나는 그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해가지고 찾아가서 여쭤보는 건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첫째가 뭔가요? 성경에서 찾는 거, 성경에서 찾는 거, 말씀.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네 번째 또 뭐가 있죠?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내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예,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어요? 뭐가 여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싹 다 무시하고 난 내 고집대로 하겠다. 야, 그건 고집이죠. 그거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은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욕심이에요. 욕심.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냥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그거 잃어버릴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같으면 그건 반드시 내게 와요. 괜히 내가 조급한 마음 갖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같으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돼 있어요. 괜히 그 조급한 마음 가지고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면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 다윗 속에. 그러고 하나님의 감동이 온 것 같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이 딱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역대상 22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네, 다윗이 말년에 이제 임종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말이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다. 또 큰 전쟁을 치렀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명하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말하고 다윗 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할 수 없는 것, 성전 짓는 게 뭐 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성전 짓는 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작은 예배당이든 뭐 큰 예배당이든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저는 과거에 잘 알지도 못하고, 네. 예배당이야 뭐 땅을 사서 설계해가지고 허가받고 뭐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좀 부족하면 대출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다. 뭐 간단하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 되더라고요. 그 지나가면서 작은 예배당이라도 이렇게 지어진 예배당을 보면 저 목사님이 얼마나 저 예배당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게 예배당이 작든 크든 뭐 어떻게 지어졌든 간에 참 그 하나님의 종들이 참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간단치가 않아요. 또 성전 짓고 나면 또 시험 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또 시험이 와가지고 또 큰 시련을 통과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다 지어놨는데 또 분열돼요. 교회가 막 쪼개지고 그냥 분립되고 그런 교회도 있고 참 별일이 다 있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쉽게 도와주시고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은 험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해방을 맞아서 가나안 땅에 즉시 그냥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1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까지 직선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아니 10하루길인데 11일. 그걸 왜 삥삥 돌려가지고 40년 아니 그 참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 43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뭐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고속버스에 태워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보내주지 못할 망정 10하루길이니까 뭐 늦어도 한 달이나 석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왜 그냥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려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거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틀림없어요. 그런 일조차도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어떤 복병이 나타날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무너진 성전 짓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2절에 세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는 여기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 그 사사시대 있잖아요. 사사시대는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그 사사시대라 그러잖아요. 약 400년, 430년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죠.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그게 이제 사사시대로 봐요. 400년에 430년 정도.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사들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다 이거는. 그때는 사사시대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해준다. 원수를 다 물리쳐 준다는 거죠.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구절에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뭐 성전 짓고 싶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아니 뭐 하나님 왕궁 지어준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무슨 집이냐? 영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 짓는 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자기의 영적 성전 짓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성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영적 성전 짓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 그 사람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죠. 견고해요. 영적 성전 짓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영적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잖아요. 터는 하나예요. 터는 하나입니다.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다 집을 지어요. 누구는 금으로 집을 짓고 누구는 은으로 집을 짓고 누구는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어요. 재료는 다 좋은 재료들이에요. 이건 나쁜 재료가 아닙니다. 왜 좋은 재료냐? 일평생 집을 짓는 거예요. 아주 정성을 들이고 힘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과 보석은 뭐예요? 얼핏 들으면 뭐 하나님께 물질 많이 드린 사람을 말하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은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뭐냐? 믿음으로 지금 믿음.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믿음으로 집을 짓는데 우리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허가 받았잖아요. 이렇게 집을 지으려 그럽니다. 건물을 지으려 그럽니다. 빌딩을 지으려 그럽니다. 뭐 아파트를 지으려 그럽니다.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기본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해라. 설계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 대한 설계도.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뭐죠? 불이 옵니다, 불. 저기서 불이 막 고린도서 3장에 불로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요. 준공검사예요. 불이 확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게 뭐가 남았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았지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남지 않았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믿음을 한 게 없어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서 1장 한번 보시자고요.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하라. 학개서 가랴. 학개서 1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해라. 자, 산.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신령한 산이에요. 이사야 2장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산이에요. 신령한. 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나무 재료인데, 재료. 성전을 짓는 재료. 나무네요. 이 나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해라. 그 전은 뭐죠? 영적 성전이에요. 자기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을 짓는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견고해져요. 외부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각각 개개인의 그 영적 성전이 중요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당 뭐 잘 지으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각각 개개인의 영적 성전이 중요해요. 영적 성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구성원들의 그 교회는 약해요. 시험이 오면 큰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시험은 와요. 이 지상교회,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구성원인 하나님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의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견고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야,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그게 견고한 집이에요. 견고한 성전이에요. 그것은 영적 성전이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해 주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첫째는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예. 장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예. 장수할 것을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워주겠다. 후손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후손은 누굽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죠. 솔로몬이 한참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어리죠. 예.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까?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의 후손.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고, 신령한 뜻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국, 그리고 신령한 뜻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 견고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단 한 절, 이 한 절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하고 그거 계획 철회하고. 그 대신 다윗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22장에 가면 그 성전 지을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하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직접 성전 짓는 거 포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시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럼 뒤로 제껴놓으면 돼요.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뒤로 밀어놓으세요. 그 나중에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 통해서 그거 왜 안 하냐, 빨리 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뒤로 좀 밀어놓는 거예요. 그냥 기어이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기를 쓰고 하게 되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네. 조바심.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1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후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보좌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14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자,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왕창 징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보통 이제 몸이 약해지고 주머니에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몸에 병들고 그러면 이제 회개해요. 보통은 잘 회개가 안 되는데 몸이 약해지고 몸에 병들고 이제 그러면 사람은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뜨문뜨문 한 10년, 5년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그런 성도들은 잘 견디는 성도들이에요. 얼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병아리로 말하면 뭐 한 중딱 된 거예요. 좀 자라난 성도들 한 5년에 한 번씩,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몰아서 이렇게 한 번씩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서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반면에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막대기로 삼고 사람들을 채찍으로 삼아가지고요,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아들이면 하나님이 훈계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처음에 훈계하죠, 훈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통 이 정도 훈계로 갈 수 있어요. 책망은 뭐라 그랬죠? 책망은 불러다가 딱 그 사건, 그 일을 딱 지정해가지고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왜 하느냐? 그 사건, 그 일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훈계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책망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징계는 징계. 징계는 매를 대는 거예요. 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하나님 회초리를 드는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있잖아요. 이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이것도 한 10대 맞아야 될 것 같으면 보통 한두 대 때리세요. 한 대 때리시는 거예요. 한 대. 2대만 때려도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 그게 징계예요. 징계. 징계하는데도 이게 회개하자고 바로 서지 않는다? 그러면 데려가세요. 죄 짓지 않도록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훈계, 책망, 징계. 자,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딨냐? 책망하지 않는 아들이 어딨냐? 책망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14절에서 다윗이 무슨 말합니까? 아니 나는 어떻게 이거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다 살고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징계하셔가지고 회개시키고 데려가시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니 누구는 이건 뭐 아침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죄가 생각나고 뭐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욥도 그런 말 하죠. 욥도 그 욥기 17장에 보면 그런 말 했어요. 거기다 한번 보자고요. 욥기 17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욥기 7장 18절. 미안합니다. 7장 18절.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네. 그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히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히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그 마음이 가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뭐 불러다가 훈계하고 그러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서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매 순간마다 시험하시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는 환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대기로 때리는 거죠. 인생 채찍은 뭐냐? 이건 경제적인 혼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뜯어가는 거예요. 이 채찍은 막 한번 몸을 휘어 감고 떨어져 나가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경우. 예.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가지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에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아니 솔로몬도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아니 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하고는 다르다. 내가 솔로몬에게 항상 내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왕국이 16절에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참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 성전 짓는 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후손 솔로몬에게 짓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나라 견고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영적 성전 잘 건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 전을 잘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며 항상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견고해지는 저희의 믿음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